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제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함께 선포합시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셨으니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길 소망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게 하옵소서. 어린 유치부에서 초, 중, 고등부를 비롯 청자년부와 소년연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 감동과 감격의 물결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행복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과 또 찬양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유재 목사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의 시간과 은혜의 물결의 시간이 일어나게 하시며 은혜 받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더욱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달 성경 암송 구절을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2월의 성경 암송 구절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몇 번 만나지 못해서 교육부 목사님이랑 저를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교구 사교구를 담당하는 유재현 목사입니다. 네. 기억하시겠죠 이제? 네.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좀 길죠?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명절이 되면 많이 팔리는 물품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연출용 깁스입니다. 혹시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출용 깁스가 이전에는 며느리들이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팔을 다친 척하면서 깁스를 해서 시댁에 가지 않고 또 가도 음식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연출용 깁스를 많이 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이 많이 사시죠. 시어머니들이 많이 사서 팔이 다쳤다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교회 명절 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답니다. 참 씁쓸하죠. 시대가 바뀌어도 또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의 관계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는 그런 연출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라도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상교회 식구들이 있어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절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명절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명절 때라도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유행했던 유머 중에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들어본 분도 있을 건데 많이 웃어 주셔야지 제가 설교가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먼저 손오공이 면접장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최근에는 손흥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또 질문을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자 손오공은 1800년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약간 미소를 띠는 겁니다. 이어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UFO가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오공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은 만족한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면접을 다 본 손오공은 아직 면접을 보지 않은 사오정한테 답을 다 알려줬습니다. 마침내 사오정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은 사오정에게는 손오공과는 다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면접관이 당신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손흥민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접관은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머금고 또 다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언제 태어났어? 1800년대입니다. 면접관은 사오정이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혹시 바보요? 그러자 사오정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라고. 재미있으시죠? 많이 웃어주셔서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사오정은 면접관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그냥 답만 외우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은 이런 의미이고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할 거라는 고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많은 목사님들이 직분자 세미나를 할 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구절을 교회에 헌신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충성이라는 단어 때문일 겁니다. 이 단어를 직분과 관련하여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것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과 함께 읽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구절의 의미는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살펴볼 때 직분 맡은 자가 헌신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물론 직분에 맡은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이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까?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머나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여건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아멘.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머나는 신전 건축을 신청했던 여러 다른 도시들을 제치고 주전 23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의 숭배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모든 시민들은 로마 황제의 봉헌된 제단에 분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 후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에 더 가깝지만 분향하는 동안 시민들은 가해사는 주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런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거부했지만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도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궁핍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당하는 환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증명서가 없으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업활동에 있어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또한 증명서가 없는 성도들에게 많은 세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육체적인 핍박뿐 아니라 물질적인 핍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의 복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너희는 부요한 자다,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배교자들은 황제를 주라고 한번 불러 환난과 궁핍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갔지만 그들의 실상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렵고 힘들지만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육체적으로 또한 물질적인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정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고 봉급의 반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처럼 신앙을 지킬까라는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한 사상교회 식구님들은 신앙을 잘 지키실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일로 여긴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손해도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 때문에는 마음이 상할지 몰라도 사모가 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다는 것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기뻐하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그러지 않는데 이전에 아이들이 한 번씩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자신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말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고 제약받는 부분에 있어서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목사지 자녀들이 목사는 아니니까 또 목사의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무엇이 가치로운지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겪는 세상의 불편함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손해본 자들이 아니라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의 손해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해본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식구님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환난과 궁핍이 있든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회당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것을 천국 시민권으로 오해함으로 더욱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여러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 가운데 유대주의는 가장 포괄적이며 무서운 기독교 진리의 해방자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여서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의 세력은 아주 작아서 로마 당국의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간원들에게 고발했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커져갔습니다. 그 결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집을 잃거나 직장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혈통적 유대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고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은 사탄의 모임과 같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 열심을 내지 마. 그 정도만 해도 열심히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봐. 저 사람은 중직자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는 왜 그리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부의 방해보다 내부의 방해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이든지 또한 교회 안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붙드는 것이 진리라면 어떤 비방과 어떤 모함이 와도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산다면 거짓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서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비방의 소리를 잠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당하는 사람들의 비방과 모함에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참된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 비방으로부터 당장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장차 임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장차 받을 고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옥에 던져 시험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마귀의 시험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마귀는 성도들로 주님을 버리게 만들려는 목적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마귀의 손에 자기 백성을 완전히 내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 기간을 제한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게 됩니다. 숫자 10은 완전수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 기간을 10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고난의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 고난의 상황에 우리를 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분량만큼 자란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앞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권면은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너희를 뒤흔드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 쪽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폴리갑은 일화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받아서 잡히게 됩니다. 로마 총독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폴리갑을 하형에 처하기 위해 산채로 묶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총독이 볼 때는 나이가 많고 존경스러운 어른을 하형에 처한다는 것이 안쓰러워서 지금이라도 가이사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놓아줄 테니까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여생을 사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노라.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업어 주시고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씩 가족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과연 성도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면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킬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일사각오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고신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이, 우리 선배들이 지켰던 신앙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신사참배 거부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고신의 타이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선배들이 지켰던 그 신앙의 본이,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배들, 우리 사상교회 전통이 오래되었잖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궁핍에도 세상의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달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또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진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지 이 땅에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소서. 인생의 문제, 인생의 결핍도 예수님 것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갈급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을 만족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하나님 날마다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또한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 스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교회를 진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저놈들이 하나님 신앙의 본을 세워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수를 발하주셔서 하나님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주는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죄 짓는 자리,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했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친지들에게 명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명절 되길 소망합니다.